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 시간에 숫자 강좌다 이제 시간에서 그만두었는데 이제 그 숫자를 강의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 연구를 갖다가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기초동량, 이렇게 기초동량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기초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양부에는 없어요. 그 오신순자인지는 거기에는 없어요. 이 기초동량이 없고 그냥 부만 나와 있죠. 근데 이 기초동량은 음부에만 나와 있어요. 그 미삼의 축해본 그 6개 거기에만 나와 있는데 기초동량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게 있고 요거는 직선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건 뭐냐, 요걸 음기초라 그랬죠. 음기초동량.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는 양기초동량.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초동량은 음부터 시작을 해요. 음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초동량 써놓고 이제 요것도 보면은 요건 이제 반서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거꾸로 써놨는데 요거는 똑바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뒤집어 썼죠. 이제 반서라 하는데 반서로 써놓고 요거는 정서로 써놨어요. 지금. 뒤집어진 게 아니고 똑바로 써놨잖아요. 이게. 요거 전 시간에 그 세밀하게 강좌를 못했었어요. 그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요거 열세자죠. 이게 7자, 요게 4자. 그래서 좀 더 24자, 넉자로 이제 머리를 드는데 반서로 쓴 거하고 정서로 쓴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요걸 그럼 왜 정서로 썼느냐. 자, 시천지 조화정 영세불량만사지 열세자를 왜 바르게 썼느냐. 이제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이라는 숫자는 절대수로 하랬잖아요. 절대수. 13이 절대수라고 하는 거는 1023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는 의미에서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숫자가 13이라 그랬죠.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그건 이제 12시간이죠. 그 공전은 12시간 다음에 하루가 시작하는 거. 1일을 갖다가 기본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하루가 되려면 12시간이 지나고 13시간이 시작할 적에 그때가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시간인데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13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13이라는 숫자가 이것도 이제 수리로 이제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13은 25의 가운데 중심수예요. 이 25개였으면 여기에 12개, 여기에 12개, 여기 12개, 여기에 12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운데가 13번째예요, 여기.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는 24의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합하면 25죠. 24, 24, 25죠. 그러니까 25의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25의 중심이 13인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25의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는 5525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홀수는 1, 3, 5, 7, 9예요. 짝수는 2, 4, 6, 8, 10 이렇게 되는데 1, 3, 5, 7, 9를 다 합해보세요. 25가 나옵니다. 1 더하기 3하면 4, 더하기 5하면 9, 9에다 7하면 16, 16에다 9를 더하면 2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일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5개에다가 가운데 숫자를 갖다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이게 5개니까 5 곱하기 5하면 그냥 25가 나와버려요. 이것도 똑같아요. 가운데 숫자가 6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 곱하기 5 하면은 30이 돼버려요. 짝수의 합은 30이고 홀수의 합은 25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30이 나오나. 이사하면 6이잖아요.
6을 더하면 12고 10에다 8을 더하면 20이고 10을 더하면 30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5의 중심이라고 중심이 1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5의 중심이 13이란 그 얘기는 홀수 모든 홀수의 홀수를 합한 중심이 13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홀수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를 말한 거거든요. 홀수는 변화를 하는 거고 짝수는 변화의 산물을 가리킨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짝수는 변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에 의해서 생긴 표면으로 벌어진 변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는 1이 갈라낸 거예요. 이게 사과나 수박을 선이 한 개가 들어가니까 두 조각이 돼버린 거라 이게. 이렇게 2, 4, 6, 8, 10은 전부 다 홀수가 움직여서 생긴 그 결과물, 즉 산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홀수는 창조의 기능이 있는 거고 짝수는 그 피조물이다. 이제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필요한 거죠. 이게 본래 하나지 이게 본래 따로 떨어진 건 아니란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별개인 것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원래 일이 없으면 이가 생기지 않지만은 이가 없으면 또 일이 안 생겨요. 이는 형상을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과랑 어떤 한 형상을 말했는데 형상이 있으니까 그걸 갈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갈려요? 갈려긴 도대체가. 그러니까 형상하고 가려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원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숫자를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숫자를.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데 숫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해서요. 아무튼 25의 중심수가 13, 천유 13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3579 홀수가 다 합한 중심이더라. 즉 변화의 중심에는 13이 있더라.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중심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은 항상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똑바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똑바로 쓰게 된 배경이 이제 그래서 그렇더라.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음부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미브라 했잖아요. 미. 근데 이제 9개 숫자를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면 요 9글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9글자잖아요. 이게 지금 9글자고 요게 4개는 4개가 2개예요. 요 껍데기하고 요게 가운데 검은 점 요게 하나 둘셋 넷이지만은 8개예요. 그래서 요건 8개를 말한 거고 요거는 90을 말한 거거든요. 90, 8개. 요거는 뭐냐면은 좌우로 갖다 이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아무튼 90, 8개를 갖다가 하나로 지금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기초동량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초동량, 말 그대로 털을 닦고 그 주춧돌을 놓고 이게 주춧돌을 가리키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집을 짓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움직이는 거는 3단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는 4기둥 또는 4단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부경에는 3, 4 성한 그랬죠, 이제. 3, 4 성환이다.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1, 2, 3. 1, 2, 3의 맨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거고, 4, 5, 6은 4, 5, 6의 머리는 4라 그랬잖아요. 1, 2, 3은 뭐냐면 하늘의 끝이고 4, 5, 6의 4는
땅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 무형의 끝이 3이고 유형의 시작이 4란 말이에요. 그 3과 4가 성환, 고리를 이룬다고 하는 거는 무형하고 유형이 한데 하나로 이제 그 접촉하는 그 상징을 삼사성환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은 삼사성환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이걸 거기다가 어떻게 풀었느냐면은 삼극과 사상이 고리를 이룬다 그렇게 풀었어요.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삼극이고 이게 사상. 말은 제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3은 삼극이고 4는 사상이다. 이제 머릿속에 들은 게 있는 거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거죠. 그거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밝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은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요게 4, 5,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6하고 7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3하고 4가 하나가 되듯이. 그런데 천부경에는 6, 7을 묘연이라고 안 하고 5, 7을 묘연이라고 했어요. 6, 7일 묘연이 아니고 5, 7일 묘연이라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6이라는 숫자는 유일하게 요건 1극이고 6은 2극, 6은 3극 그랬잖아요. 1극은 천극을 말한 거고 2극은 지극을 말한 거고 3극은 인극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유일하게 2극에도 들어가고 3극에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즉 사과로 3번 갈랐을 적에 이렇게 하나, 둘, 3번 갈랐을 적에 6개의 십자가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3극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2극의 맨 마지막 6이 들어가요. 그럼 이때 6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번 가른 거잖아요. 이거는요. 1극은 한 번 가른 거고 쉽게 말하면 1극은 한 번 가른 거고 한 번 가르니까 그 조각에 두 조각이 생기고 그 요 가른 1을 갖다 천일일이라고 하는 거고 갈라진 요 두 조각을 지일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하고 두 조각하고 합하면 3이 돼요. 그걸 113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걸 천일일 두 조각을 지일이 합해서 113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1, 2, 3을 설명한 거거든. 그럼 이 극은 뭐냐면 2번 가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2번 가르면은 조각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게 4란 말이에요. 지금. 그 5는 뭐냐면은 요거 하나, 둘, 셋, 넷의 중심점. 요게 5예요. 요건 뭐냐면 여기 중심점이 2개라 그랬잖아요. 이게 평면으로 이제 그리다 보니까 평면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사과를 이렇게 갈라보면은 여십자가 2개가 생겨요. 이게 저 반대편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2개니까 조각이 4개에다가 그 여십자가 2개예요. 그래서 4 더하기 2에서 6이 나온 거죠. 그 6이라는 숫자는 2극에도 들어가고 3극에도 들어가고 6이라는 숫자가 유일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6, 7이 묘연이 아니라 5, 7을 묘연이라고 하게 된 건데 6은 양쪽에 다 걸치기 때문에 그건 진건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6이 결국 뭘 연결시켰냐면 5하고 7을 연결시킨 거예요. 5하고 7을 연결시킨 게 6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부경에 5, 7, 1, 묘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1이 뭐냐면 사실은 6입니다. 이게 지금 5, 7을 하나로 묘연시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6이란 사실을 거의 다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다. 5, 7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5, 7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건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 1이란 그 정체가 뭐냐 6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야죠. 5하고
7을 연결하니까 6이잖아요. 지금 양쪽을 6이 여기도 이석에도 있고 이석에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묘하고 연하고 두 가지 의미가 이 6 속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숫자는 정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정밀해야 돼요. 그래서 6이 5하고 7을 연결해 준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5하고 7을 갖다 연결한단 말이 도대체 뭐냐 이제 또 그것도 얘기를 해줘. 5하고 7을 연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5는 인체를 통해서 말할 때 5는 5장을 말한 거예요. 7은 7규를 말한 거예요. 그 중간에 6이 들었어요. 이게 6부입니다. 5장 6부 7규 이렇게 얘기해요. 7규는 어디 있냐면 머리통이 붙어 있는 거예요. 7개 구멍이 머리통에 있잖아요. 5는 땅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이극에 들어있는 거죠. 지극. 6은 임극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5하고 7을 갖다 하나를 연결한 게 6부예요. 6부. 그 6부가 단순하게 창자, 복부 속에 있는 그 창자, 그런 창자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6부는 반드시 머리하고 연결이 돼요. 예? 이것도 의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은 나오겠지만은 5장보다도 6부가 더 그 7벽하고 그 가까이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었지. 그래서 그걸 그 내 몸에서 그 직접 수련을 하면 그걸 느끼게 돼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의학 시간에 할 이야기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요거 구궁 있잖아요. 구궁은 9개의 궁을 말하는데 이게 문항도에서는 일감수, 그다음 이곤지, 선진내, 사선풍, 그다음 5는 중앙이죠. 그다음 육건천, 칠태택, 팔간산, 구리화. 궁은 구궁이라고 하는 거고 괴는 8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5는 괴가 중심이기 때문에 괴가 없어요. 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들어간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일권책, 이태태, 삼야 같은 걸 그런 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들어간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과를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8조각. 8조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구는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8의 중심. 그게 구예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궁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8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8이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요. 3번 나눴으면 그만. 3번 쪼갰으면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형상이 끝이고 변화는 369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끝은 9고 합하면 17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무경의 맨 첫 장이 17자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일자사무, 손자사무, 그 다음에 기서제도, 언천인데요. 그게 800에 17자로 머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면은 800에 9하면 17이지만은 곱하면 72가 되죠. 72는 둔값이라고 해요. 이제 둔값을. 둔값은 뭐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그 형상이 자기의 모습을 변하는 거죠. 그게 72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형상의 끝이 8이고 변화의 끝이 9잖아요. 8하고 9하고 어울리면은 최대치가 72잖아요. 조금 아까 둔값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자꾸 변하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형상이 변하는 게 둔값이고 형상이 없는 게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그건 둔값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형상이 변화를 해야 돼요. 그냥 9 곱하기 9도 이게 변하죠. 9도 변하고 이것도 9도 변하고 변화의 끝은 81이에요. 이거는 둔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하고
8만이 둔갑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9980이면 9는 형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성리수라 그래요. 성의 이치. 성의 이치를 가리키는 수다에서 9981은 옛날부터 성리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9871은 둔갑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8864는 이건 형상만 있는 거잖아요. 형상만 있으니까 성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또 둔갑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형상만 있잖아요. 요거는 64괴라 그래요. 그 괴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그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이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명칭, 용어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칭은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갖다가 실감하게 됐어요. 근데 과연 지금 그 부모님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시다요. 거의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주를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주를 딱 보면은 오행 중에 많은 오행이 있고 적은 오행이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오행이 많은 거는 덜어주고 덜어서 적은 오행에다 보태줘야 돼요. 그래서 0을 만들어줘야 돼요. 0. 그래야 영적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을 찾아야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만나면 0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 0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숫자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0이시니라 했을 때 그 신령령이 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주는 여러분, 내가 왜 연월일시 그 시간에 태어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기막힌 이치입니다, 그게. 하고 많은 연월을 시대에서 왜 하필은 그때 태어나느냐. 그건 나한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사주가 좋다, 나쁘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여러분 없어요. 사람이 자기 안목으로다가 자기가 인간들이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눈 거지 좋은 거 나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벽됐으면 그걸 바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골고루 조화를 이룬 그런 사주라면 더 바랄 것도 없죠.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 조화를 이뤄서 꼭 이 음과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0이기 때문에. 0 속에서 뭐가 태어남 있어요? 이미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0에서 벗어나왔다는 얘기인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치우친 게 나쁘죠.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치우친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 복원력을 갖다 우리는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맨날 0만 있으면 뭐 할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창조도 필요 없고 필요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따라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지멋대로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찾아서 벌이나 주고 그따위 하나님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말을